할렐루야.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십니다. 앞뒤로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고 우리가 참 감사해야 될 이유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그저께죠. 그저께는 우리 믿음의 집에 식구들과 선생님들하고 한 41명인가 42명인가 여기 의성 청소년 문화회관에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그 한 칸을 전부 다 통째로 이제 우리가 빌려가지고 영화를 봤는데 제목이 인생은 아름다워. 제목도 그렇고 뭐 별거 있겠나 보니까 뭐 톱 스타들 하나도 없고 그냥 그저 그런 중견 배우 몇 명, 아이들 몇 명 나오는 저예산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별 기대도 안 하고 가서 이제 앉아갖고 보는데 생각보다 엄청 영화가 좋은 영화더라고요. 굉장히 영화가 슬픈 영화인데 색깔이 밝고 굉장히 밝고 감동이 있고 너무 웃겨가지고 굉장히 그래서 마치고 나서 우리 여자 선생님들은 울어가지고 화장 지운다고 뭐 이랬죠. 화장 고친다고 막 고치고 그러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중년에 접어드는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평범하게 아이들을 키우면서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아내가 폐암 말기 선고를 받았습니다. 시한부 6개월 이제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달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2달 동안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겠다고 막 이렇게 목록을 쳐갖고 이제 해보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참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참 볼 때 굉장히 코믹하게 그리고 있잖아요. 내용 그 분위기가 밝은 아주 이 화면도 굉장히 밝은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굉장히 슬픈 이야기인데 굉장히 뭔가 참 기분이 참 묘하게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뭐를 느꼈느냐면은 일상생활에 2달밖에 남지 않은 시한부 인생인 그 여성의 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일상적인 것들, 평범한 것들, 평소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냥 평범한 것들인데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 돌아보면 모든 게 다 소중하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이 잘 모르겠지만 참 이게 내 생에 내 주위에 가장 평범한 사람들, 가장 주어진 환경들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돌아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내게 진짜 선물로 주신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그 존재 자체들이 참 내게 선물과 같은 것들이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참 그 영화 참 좋더라고요. 저예산 영화도 그렇게 좋은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참 그 만든 사람한테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가을에 내가 참 내 인생 전체를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참 좀 숙연해지는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나도 벌써 적잖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삶을 살았습니다. 길이가. 나는 1959년도 음력으로 2월 24일 날 출생했습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일부러 찾아봤습니다. 양력으로는 언젠가 찾아보니까 1959년 4월 1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억하기로 옛날에 밑에 그 어른들 중에 지금 돌아가신 분들이 그러더라고. 네가
태어나던 날 너는 어떤 상태였는지 아느냐고 묻더라고. 내가 알 리가 있습니까? 네가 태어난 날 너는 애가 얼마나 적은지 딱 요만하더라는 거야. 완전 핀덩어리 빨간 요만하더라는 거야. 야, 그래서 야, 내가 1959년 4월 1일 날 요 빨간 그야말로 핏덩어리가 태어났구나. 근데 참 돌아보면 참 모진 환경이었잖아요. 참 모진 환경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길러주시고 참 목자가 되어주셔서 선하게 인도해 주신 거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제가 28년 전이죠. 28년 전에 1994년도 12월 달에 내가 의성으로 이사 올 때 그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는 빈손으로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참 한 번도 와보지 않은 낯선 의성에 와서 하나님께서 30년 동안 내게 베푸신 은혜들을 생각해 볼 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믿음의 집을 설립하게 해주시고 참 좋은 장소에다가 아름다운 건물을 짓게 하시고 온갖 좋은 것들로 다 꾸밀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너무나 보석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 27명을 보내주시고 그동안 또 수많은 사람들 왔다 갔지만 또 귀한 선생님들 보내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해주시고 또 믿음의 교회를 설립하게 해주시고 이곳에 뭐 큰 교회는 아니지만 아담하게 또 좋은 것으로 좋은 것들로 이렇게 꾸밀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보석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된 거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진짜 내가 평소에 그렇게 귀중하다고 중요하다고 소중하다고 생각을 못했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내가 만약에 내 삶이 2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한다면 참 그런 눈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본다면 얼마나 더 이게 진짜 소중한 존재들입니까? 우리 믿음의 집 식구들 또 같이 섬기라고 보내주신 선생님들 또 믿음의 교회 성도님들 뭐 교회가 뭐 좋은 것도 없는데 와서 같이 이렇게 함께하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거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밖에 있는 심어놓은 나무 하나들 여름 봄에 꽃 피어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여름에는 참 맛있는 과일들을 주는 저 살구나무 옆에 있는 자두나무 가을에 또 가을의 분위기를 아주 아름답게 해주는 모가나무 그 모가나무 밑에 떨어진 낙엽 하나라도 진짜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게 없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진짜 여러분이 없었다면 오늘 내가 이런 참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한테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분들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 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내게 선물입니다. 시작. 당신은 내게 선물입니다. 예, 한번 더 앞뒤로 시작. 당신은 내게 선물입니다. 참, 얼마나 자 혜민아, 얼마나 혜민이는 내게 있어서 귀한 선물인지. 지금 네 5살 때 와갖고 지금 나이가 몇 살이지? 19이잖아. 그러면은 도대체 몇 년을 우리와 함께 한 거야? 참. 우리 유림이는 태어나자마자 교회 왔으니까 너는 지금 몇 살이야? 14살? 참 15년 동안 참. 앞에 있는 우리 지민이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나무기 아니라 민욱이는 참 우리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게 내 환경, 나의 삶, 비록 살다 보면 삶에 막
이렇게 쫓겨서 우리가 참 그런 것들을 귀중하고 소중한지 모르지만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지만 돌이켜보건대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선물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모두가 모두를 다 귀하게 여기고 서로 참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6장을 읽었습니다. 하루에 3번 다니엘의 감사기도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다니엘은 지금부터 2600여 년 전에 사람입니다. 자, 그는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서 10대에 정확히 날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만 10대 중반쯤 되겠죠. 당시에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잔인한 폭군입니다. 그렇지만 다 죽이는 건 아닙니다. 필요 있는 사람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다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유다 자손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 앞으로 자기 제국에 도움이 될 만한 인재가 될 만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길렀습니다. 그래서 참 평생 어린 나이에 평생 바벨론 제국의 공직자로 살다가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했는데 나이가 이제 70, 80 이쪽 저쪽 되는 나이가 아주 고령입니다.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멸망하고 바벨론 대신에 페르시아가 이제 들어섰습니다. 바벨론 시대에 이 유능한 사람 다니엘을 알아본 왕은 다니엘을 발탁해서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직에 발탁을 해서 등용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는 일이 너무 정직하고 아주 민첩하고 탁월해서 이 사람을 3명의 총리들 중에 둘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자리로 위치로 올리자 이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너무나 질투가 나는 거예요. 네? 너무나 질투가 나서 안 되겠다, 저걸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업무에 어떤 잘못이 있는지 그 잘못을 계속 감시하고 살펴봐도 잘못한 것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서 함정을 만들지 않으면 이 사람은 절대로 제거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머리를 쓰다가 뭐냐면은 자 뭡니까? 왕에게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자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앞으로 30일 동안 이제 다른 어떤 신들에게 기도를 하는 일을 금지시키고 오직 왕에게만 기도하는 기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법률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무슨 소리입니까?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 우리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지만 당시에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는 사람을 신격화시켜갖고 숭배하고 그런 관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왕이 자기들이 다 의논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자기를 신격화시켜갖고 30일 동안 다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면은 안 되고 자기에게만 기도하는 그런 법을 만들었다고 하니 그거 뭐 나쁠 거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법을 제가를 했습니다. 사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다른 신, 그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사자굴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자, 사자굴은 죄 지은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이제 지하에 큰 동물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자들이 있는데 사람을 처형할 때는 어떤 그 범죄에 해당하는 죄수들을 처형할 때는 사자들을 굶깁니다. 그래가지고 굶기고 거기다가
그냥 집어 던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그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위반하는 사람에게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법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 법이 만들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당장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이 법은 나를 조준해서 나를 제거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다라는 것을 당장에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되는 법입니까? 말이 되는 법입니까? 말이 안 되는 법입니다. 그런 말이 안 되는 법,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파괴하기 위해서,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이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도 지금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그것을 통과시키려고 혈안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게 무슨 법입니까? 똑같은 법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2600년 전이나 25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는 것, 일하는 스타일이 똑같습니다. 그게 무슨 그게 죄가 되지 않는 법인데, 죄가 안 되는 걸 죄로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는 것. 다니엘은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나를, 그 칼끝이 나를 향하고 있구나. 자,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야, 다니엘이 그런 악한 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법의 목적이 자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집의 윗방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방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도 3번씩. 남이 보든 보지 않든 상관없이 창문을 열어놓고, 창문을 열어놓으면 보이죠? 네. 기도하고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다니엘이 뭐를 감사했겠습니까? 무엇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감사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감사했을까요? 자, 이 다니엘은 우리가 30일, 앞으로 30일인데 거기 올라가가지고 그냥 창문 다 닫고 커튼 내리고 사람들이 안 보게 소리 안 내서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30일 동안 그냥 좀 쉬지 그냥 이불 덮고 가면 누워있지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까? 나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없지만 우리가 다니엘서 전체를 통해서 볼 때 다니엘의 삶은 참 보면 이게 글쎄요, 이게 참 그 삶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감사했습니다. 자, 그는 10대에 붙잡혀 돌아왔습니다. 자기 남은 고향에 자기 부모 형제들은 나중에 전쟁에 휘말려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을 알 수가 없고 예루살렘은 나중에 멸망당했습니다. 그 민족은 다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 바빌론에 여기저기 흩어져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젊은 어린 10대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온 바빌론, 이 다니엘은 거세를 당하고 환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자로서 거세를 당한다는 것,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자존심 상하고 비참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는 자기가 원하지 않던 그런 전혀 접해보지도 않았던 바벨론 학문을 배우고 처음에 시작을 뭐로 했습니까? 나라의 운명을 예언해주고 무당들과 같은 직책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 가지 위기도 당하였지만 또 왕의 꿈을 해서 또 굉장히 참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자기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때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는 그런 법을 정하여서 그것을 시행할 때 자기 친구들 전부 다 풀무불에 들어가서 화형을 당하는 그런 위험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의 생애는 진짜 격동의 시기였고 파란만장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했겠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절대적인 주권. 성경은 다니엘서는 하나님이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이 이 다니엘서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시고 나라를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왕들을 세우신다. 이 세계 역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 그분의 뜻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이 다니엘서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반복해서 나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 절대적으로 선하시다는 것. 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내 삶에 일어난 그 이해 안 되는 많은 일이 있었을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이해는 안 되더라도 하나님 하시는 일은 다 선하다는 것.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절대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주권 아래 있고 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는 일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아멘. 거기에는 아무 미움도 없습니다. 애타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당신은 선하십니다. 절대적으로 선하십니다. 당신이 하시는 일은 다 옳습니다. 당신은 그 선하심으로 이 세상을 지금 당신의 뜻대로 통치해 나가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미워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참 자기 생각하면은 자기 나라 다 멸망시키고 가족들 생사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10대에 끌려와서 거세를 당하고 자기가 원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지금까지 쭉 살아왔지만 그렇게 했던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미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절대로 주권자이시고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저 하나님 하시는 일은 다 옳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우리 읽었던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앉아가지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사람들이 사자굴을 개방시켜 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제가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감사하는 거다. 감사하는 거. 예? 주님 선하십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나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 차원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 생각 같아서는 내 같았으면 아니 이런 나쁜 놈들이 있나, 나를 잡으려고, 나를 죽이려고 이 짓을 하고 막 하나님 앞에 그들을 벌을 주도록 막 기도했겠죠.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했겠죠. 근데 이 사람은 그 마음속에 미워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가 요즘 우리나라 정치 돌아가는 걸 딱 보면서 또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나는 아직 멀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번에 2주 전에 이태원에서 일어났던 그 참사가 일어났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번 참사에 대해서 많은 국민의 절반 이상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현재 이거는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고가 아니다. 이게 뭔가 뒤에 뭔가 누군가가 기획을 했다. 지금 이런 의심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정치하는 사람들, 특히 지금 이 공산주의자들 하는 짓을 보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입니다.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인데 지금 그 사람들이 지난 5년 동안 저질러 놨던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드러나고 있는데 언론들이 다 그들의 패거리들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방송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를 따름입니다. 근데 지난 5년 동안 도대체 나라를 이 지경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느냐. 근데 이 다 드러나니까 지금 현재 국회의원만 지금 20명 이상이 지금 감옥에 가야 될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기 위해 누군가는 이것을 기획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 절반이 넘습니다. 넘는데 이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걸 갖고 오히려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하지만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걸 보면은 이 사진은 아시아경제에서 올라온 그 내용이네요. 여러분들 다 보셨겠죠? 그 사고가 날 때에 담당 경찰서였던 용산경찰서 서장 이임재 총경이 그 대통령이 전화를 해도 4시간 동안 전화도 안 받는 거예요. 안 받고 그 다음에 사고가 났는데 거의 보고도 안 하는 거예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그 시간에 뭘 했느냐, 말이 안 맞아요. 뭐 밥을 먹었다 뭐를 먹었다 말이 안 맞아요. 근데 지금 이게 그 사고 난 그 시간에 바로 그 이태원 파출소 옥상에서 2층에서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있죠? 여기 있죠? 2층에서 서장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으면서 대통령이 전화를 해도 전화를 씹어보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누구냐?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알박기로 심어놓은 지난 1월달에 심어놓은 문재인 편에 서 있는 경찰서장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경찰서장급 사람들이 항명파동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나는 대통령의 지휘를 못 받겠다. 그래서 항명파동이 일어났는데 항명파동을 주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현장에 가서 그 시간에 이태원에서 그 참사가 일어났는데 옆에 파출소 바로 코앞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고도 안 하고. 그런데 그래서 대통령이 이 사람을 이제 해임시키고 일단은 대기 발령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찰서장급 사람들이 전부 다 문재인 대통령이 심어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뭔가 제대로 초동 수사 자체를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래도 그 현장에 있었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그 용산경찰서 정보계장 아리께 어저께 죽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자살해 죽었죠. 여기에서 뭔가 항상 이 공산주의자들, 정권을 잡은 사람들 옆에 수도 없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옆에 뭔가 증거를 가지고 문제 실마리를 안고 있는 사람들은 지난 정권 때 한 20명이 죽었습니다. 이게 지금 수사가 지금 제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검수완박을 통해서 이미 문재인이 다 만들어 놨습니다. 뭐냐면은 경찰이 선후배 관계 가운데서 같은 사람들이 이 제대로 수사 안 합니다. 이미 뭔가 수사를 제대로 안 한다는 게 역력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검찰이 수사를 못 합니다. 이런 건 검찰이 하면 수사를 제대로 하는데 검수완박법 때문에 이런 검찰이 수사를 못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참 웃기는 겁니까? 신기한 겁니까? 야, 그리고 야당들이 이 사람은 공격을 안 합니다. 대통령을 공격합니다. 대통령이 공격 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대통령, 네가 책임져라. 너는 어디서 뭐했니? 이러고 대통령이 경찰서장이 해야 될 일들, 이 사람은 공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 외에도 많은 그런 의구심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기 어디죠? 저기 목포에 있는 어떤 민노총 회원이 어디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위에서 거기 현장에 가라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거기 갔다고, 그 동원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나오잖아요. 그 어떤 사람들이 뭐 주먹을 쥐면 사람들을 밀어 그러다가 손을 펴면 뭐 정지시키고,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게 경찰이 제대로 안 밝히면 전부 다 루머겠죠. 우리는 현장에 안 가봤으니까 이거 의구심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냐, 그러면서 생각하면 막 속에 막 분노가 치밀어, 막 정오심이 생기고, 저런 인간들이 도대체 그 내용을 알면 진짜 혈압이 올라간다니까. 진짜 혈압이 올라갑니다. 아니 이래놓고 수사도 제대로 못하도록 이미 그런 법을 만들어 놨다니까요. 수사 제대로 안 하는 거.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 치하에서 경찰이 맡아서 수사한데, 수사 제대로 한 거, 그 정권과 관련된 그런 수사를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그냥 무마시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장치를 다 만들어 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제대로 수사가 될 일이 없습니다. 속에서 엄청 이게 막 분노가 이 내막을 살펴볼수록 엄청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아니 이래놓고 엉뚱하게 반대로 뒤집어 씌운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런 것을 볼 때에 내가 다니엘서를 이래 딱 생각하면서 다니엘은 그런 분노가 안 일어난, 보니까 다니엘은 분노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감사했다. 감사했다. 왜냐하면 선과 악한 것 이 사이에서 다니엘은 다른 성경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악한 자는 악한 날에 악한 대로 쓰임 받는 거고, 선한 사람은 선한 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나중에 선악간에 판단해 주신다. 다니엘의 이름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다니엘 이름 뜻이, 다니엘의 이름 뜻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재판하신다. 이 다니엘의 이름 같이 다니엘은 자기 그 나라를, 자기 민족을, 자기 가족들의 전쟁을 통해서 자기 가족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고 생사를 알 수 없고, 자기는 끌려와서 평생 동안 자기가 원하지 않던 그런 삶들을 살아왔지만 그 가운데 자기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 그 삶을 통해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자이고 가장 선하신 분이시고 지극히 선하신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은 다 선하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우리를 재판해 주신다. 그러니까 억울할 것도 없고 분할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다 전폭적으로 다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이 없으면 이런 일 보면 진짜 화가 납니다. 막 이런 거 보면 혈압 오르고 그래갖고 어떤 사람은 이런 거 보면서 있잖아. 이 불합리한 상황들을 보면서 속병을 얻어가지고 막 고생하는 사람도 있다니까는요. 근데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정오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저 사람들은 저런 짓을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 심판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런 삶을 사느냐 이런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히려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잠깐 그 수준까지 아직까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나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선하심. 여러분, 하나님이 불합리하시다면, 하나님이 변덕스러워서 막 이랬다 저랬다 한다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그 주권에 참 순응하고 감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다 선하시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은 자기 원하시는 대로 세상을 철저하게 다스려 나가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은 참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선한 것이다.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매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절대로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하지만 여기서 때때로 세상 살다 보면 억울하고 분한 일 많잖아, 그죠? 진짜 억울하고 분하고. 근데 다니엘처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 선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 하나님이 최대 주권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보고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진짜 이게 저의 진정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내한테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